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시험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고요. 우리를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어디로요? 페이라스몬, 시험을 향해서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길,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절에서 봤었죠.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 당할 때,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또는 베드로도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또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려고 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야고보 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요. 광야에서도 시험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뭐가 맞는 거죠? 뭐가 맞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아직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없고 대학생도 없지만 지금쯤이면 중간고사가 끝났을까요? 중간고사, 중고등학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고요. 이렇게 한 학기에 2번의 시험을 치릅니다. 이 시험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이 시험은 2달간 정도 배운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확인한 겁니다. 선생님이 이 친구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얼만큼 잘 듣고 있었는가, 얼만큼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대학에 가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지 한 번 보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대학에 가면 각 과목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교수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거의 낙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 진급을 못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저희 얼마 전만 선배들만 봐도 시험을 못 보면 낙방을 해서 3학년을 주면 3학년을 계속 더 다녀야 돼요. 중학교를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수업 과정이 못하니까 초등학교 수업을 진도 과정을 못 따라오니까 중학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중요한 건 대학교에서는 한 과목당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F라고 하죠. F 점수를 받아서 다시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잘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 정규 과정에서 배운 것을 점검하는 시험도 있고 요즘에는
따로 자기들이 시험을 또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시험을 볼까요? 학교에서 시험 안 보면 학원에 가서 시험을 봐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학원 시험이 훨씬 더 어렵다고도 하고요. 학원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다고들 하더라고요. 학교 과정만 하고 학교 과정에서만 배운 것을 점검하면 시험은 한 번만 보면 돼. 두 번만 보면 돼요. 그런데 학원에서는요. 날마다 시험 보고 힘들다 어렵다 잠도 못 잔다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도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시험을 또 보면서 시험을 못 보면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죠. 물론 학교 정규 과정의 부족함과 또 선행학습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스스로가 시험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을 받으려고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는가 이걸 점검하려고 스스로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학교의 시험 과정이 정해진 과정이라면 학원은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학교는 정해졌어요. 한 학기에 두 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을 시험을 봅니다. 라고 정해졌어요. 그런데 학원은요, 우리 스스로가 돈 내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를 수가 없죠. 시험이라는 것은 비슷할 수 있는데 학교 과정은 정해진 거예요. 그럼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은요, 안 가면 시험 봐요? 안 봐요? 학원 안 다니면 시험을 안 봐요. 그런데 굳이 돈을 내고 학원 다니면서 뭘 봐요? 시험을 봐요. 시험은 그러니까 학원 시험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학교 과정은 정해진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시험 분명히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요. 여러 사도들도 편지에서 시험을 당할 것이다.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 악한 자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신다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왜 어떤 곳에서는 시험을 받으라고 했다가 어떤 곳에서는 시험을 안 한다고 했다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 14절 말씀 요하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을 받는데요. 그런데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받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험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 그거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험이 있고 또 내 욕심에 의해서 받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규 우리 학교 시험처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거쳐야 되는 그 시험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학원에 다니면서도 시험 보는 거 나 시험 보는 거 너무 힘들어 어려워 쉬는 시간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마치 날마다 시험 보는 것처럼 학교에서 시험 보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는 딱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배운 만큼 배운 곳에서 범위 내에서 시험을 하지만 학원 인기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빠르게 가르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은 정규 과정이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있어야만 해요.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규 과정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빠져드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난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진 정규 시험만 보면 돼요. 정규 시험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 받는 시험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받게 되는 시험, 우리는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거듭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혔어서 고문당하실 때,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에게 시험이 왔죠. 근데 그 시험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통과 못했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통과를 못했어요. 왜 거기 갔을까요? 베드로가 왜 거기 갔을까요? 왜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됐을까요? 그래요. 두려워서. 자기도 죽을까봐.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전에는 시험은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까? 예수는 죽음의 길로 간다고 진작에서부터 말씀했어요. 나는 죽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떠날 것이다. 분명히 말했는데 안 떠나고 어떻게 된가 한번 찾아가 볼까? 자기 욕심을 찾아가다가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 받게 되는 시험은요. 인치심을 위한 시험입니다. 너 이제 진짜 내 아들 됐구나. 진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해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짐 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려가지 말고 기근이 들고 먹을 것도 없지만 이곳에 있어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살고 싶은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살아야지.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여기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디 있었어야 될까요? 가나안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에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기근이 들고 물도 없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사람도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리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살고 싶은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아내를 뺏길 상황 그리고 죽음에 처할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살고 싶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죽을 일을 만나고 아내를 뺏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기근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만난 걸까요? 시험하려고 보낸 걸까요? 아니면 자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기도 하고 메뚜기를 보내기도 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기근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기근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렵게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누구만 어렵게 하려고요. 그죠? 이번에 코로나 있었죠. 지난 몇 년 전에 코로나 있었어요. 코로나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도 말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믿음도 안 됐는데 너 나를 잘 믿는가 안 믿는가 내 말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럴까요?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믿음이 아들이 되어졌을 때 시험해요. 그 전에는 시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버려요. 다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거는 자기들의 믿음이 그만큼 안 됐는 걸 확인을 못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97년도에 IMF라는 위기가 왔어요. 어떤 한 사람, 믿음 없는 어떤 한 사람, 아니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흔들어 버리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쌓여져 온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때 시험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짜로 네가 나를 믿고 있는가 점검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시험이 오는 것이고 그 전에 어려움 만나고 시험 만나고 이것들은 대부분 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로 시험을 하고 싶으실 때, 진짜로 시험을 하고 싶으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들과 또 나무와 불만 가지고 산에 올라갔고, 목적지에 다다라서는 종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번제하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횃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우리 원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걸 너무 기대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예비해 놓고 인도해 가시길 너무나 원해요. 그런데 그런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 믿음이 시험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의 이 믿음의 차이,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왔는데 기근만 만났네. 하나님 믿고 왔는데 어려움만 있네. 하나님 믿고 왔는데 안 되네. 애굽에 내려가 볼까? 이런 믿음이었다면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싶다 하는 그 믿음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기 전에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 또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려 하실 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삭에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은 무슨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는 누가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다면 물론 이삭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답을 준비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시험 받을 만한 자의 믿음. 우리는 어려움만 보고 문제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라면 하나님께 답이 있다.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아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의한 시험, 자기 생각에 의한 시험이 아니라면 그 답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삭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못하게 했을 때 어떻게 옆에 뭐가 있었어요? 염소가 있었죠. 숯불에 염소가 뿔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은 너무 중요하죠. 자, 저희가 어디로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로 옮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해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라는 명령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삭을 바칠게요 해버린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삭을 바쳐버릴게요. 번제로 바쳐버릴게요.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혹은 누구를 만나라 라고 말씀이 있다면 그 다음은 누가 다 준비해 놓으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약속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돼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믿음이 안 돼서 못 바치고 있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요.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이삭을 바치려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삭은 진짜로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떠나면 잘못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만 하게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그것은 내 일입니다. 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책임을 져야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는 이 믿음까지 성장했어요. 처음에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자기 힘이었어요. 내가 가봐야지, 내가 해봐야지, 내가 옳은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판단하는 거, 그걸 해야 하는 게 믿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점검해 볼 만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해 볼 만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서 하는데 그 이면에 뭘 생각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부흥사님이 저에게 예언이라고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말씀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 제가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은 엉망이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말씀 보면 1장 야고보서 말씀 찾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2절 3절과 4절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것이고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데 갑자기 5절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럼 이 시험과 지혜 어떤 연관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쉽게 말하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혹은 믿음이 아직 덜 되어졌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믿음이 되어져서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은 들었는데 믿음이 안 되면 하루를 머무르고 이틀을 머무르고 혹은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죠. 이때가 바로 지혜가 부족할 때입니다. 믿음이 부족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믿음이 아직 되지 않았다. 말씀이 아직 믿음이 안 됐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안 되면요. 하루 더 기도해 봅니다. 이틀을 더 기도해 봅니다. 믿음이 될 때까지요.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 말은 믿음이 아직 안 됐느냐? 말씀이 아직 믿음이 안 됐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믿음이 되지 않았을 때 믿음이 되어지게 해주시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라고. 믿어져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시킨다면 믿을만 할 때 일을 시킬까요? 믿음도 안 가는데 일을 시킬까요? 제가 만약에 아들에게 저쪽에 가서 화분을 좀 들고 오니라 했으면 믿음이 있으니까 화분을 두라고 했을까요? 들지 못할 화분이 있는데 거기 들고 오라고 했을까요? 들을만 하니까 그러겠죠? 두 손으로 들을만 한 화분이 있으니까 그걸 들고 오라는 거죠. 이따만 화분이 있는데 그걸 들고 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일을 시키신다면 혹은 말씀을 하신다면 아들이 되기 전 되어진 자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킨다. 그럼 누구에게 시킨다고요? 아들이 되어진 자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어진 자에게 일을 시키신다면 할 수 있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킬 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만나는 어려움들 혹은 잘된 일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물론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잘 되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교회 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죠? 그 사람도 잘 먹고 잘 사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안 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그 사람들과 차이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누구 일을 시킬까요? 자기 일을 시켜요.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시키는데 누구에게 시켜요? 아들에게 시킵니다. 아들에게 일을 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일을 하라고 부탁하고 그 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채워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면 내 욕심에 의한 시험인가 혹은 아버지 아들로서 받는 시험인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거 받는 시험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나의 이 낮아짐이 내 욕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시험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의한 시험이라면 아버지께 도와주라고 기도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지금 뭔가 일을 했는데 내 욕심에 의해서 뭔가 일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죠. 아버지 제 사업을 하려니까 돈 좀 지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아버지께 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못돼서 망해가요. 그럼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되네.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로서 아들아 돈 지원해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사업을 해봐.
그래서 근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또 지원을 해주시겠죠. 아들로서 받는 시험이라면 믿음이 되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것이고, 내 욕심에 의한 시험이라면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시험을 통과하는 길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시험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그만큼 말씀을 듣고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점검할 만한 그런 시험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요. 아,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뭘 주라고 기도해요? 도와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점검받기 위한 시험을 받고 또 지혜를 구함으로써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 돈 버는 방법 지혜 좀 주세요. 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죠. 자,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이사하려고 해요. 근데 저에게 돈이 넉넉해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교회를 옮겨야 돼. 반드시 옮겨야 돼. 쫓겨났어요. 교회를 옮겨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죠. 내가 넉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다 생각되는 것들, 내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능력 밖의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고, 그런 시험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받되 욕심에 의한 시험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시험을 받고, 욕심에 의한 시험이라면 내 욕심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